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까지 신약 기준으로 138쪽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았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취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또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큰지요.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게 고난 주간 하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에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주님이 그 무거운 이따만한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질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데 뭘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금식 또 금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금식하면서 보냈고요, 철야를 하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았던 유튜브,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이제 안 보고
좀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성경을 더 읽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주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또 금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넘치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사니까 절제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가 그것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예전에 그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날 하나님은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일상은 지켜졌고 이 땅의 내일은 찾아왔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저는 제 자식을 잃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죠. 근데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도 생명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내일을 꿈꾸며 내일의 약속을 잡고 또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웃으며 기뻐하며 식사를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무너지는 심정을 붙잡고 내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무너뜨리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은 존재하지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세우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날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켜주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사실 더 크기도 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나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자녀들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난주간 그것들이 다 부서지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우리의 자격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오늘도 죄와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같이 좁은 길 위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사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7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몇 가지의 말씀들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주시는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피와 진액을 말려서 죽이는 거래요. 그냥 막 고통 중에 푹 찔러서 그냥 욱하고 죽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더 극강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요, 뭐 일주일, 보름도 살아 있대요.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만큼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막 고통스러우면 막 탄식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면 뭐예요? 원망이 나오죠. 앞에서 깊은 절망의 탄식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무엇이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뭐예요? 고통스러울 때 매일 신음하면서 아파하는데 그 신음과 아픈 자리들을 뭘로 우리는 이겨나가요?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심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냐면요, 두려움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잖아요.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와 걱정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죄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믿는 사람인데 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움은 잘못된 것 같지. 그러니까 믿는데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을 아는 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요, 교만해서 하늘 찌르고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진액을 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나쁜 건 뭘까? 정말 나쁜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두려울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울수록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건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해요. 두려운 줄 알아요. 염려도 돼요. 걱정도 돼요. 마음도 심란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는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하냐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고 해요. 얼마나 그게 많으면 주홍 같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적당한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저도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진영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또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하나님 그때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잖아요. 나 왜 죄 짓는데 왜 가만 괜찮지? 왜 나 아무 이상 없지? 이런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예요. 컴패셔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 멀쩡한 거예요.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그거 다 할까요? 다 몰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부모의 마음은 애타고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요. 근데 자녀에게 보이는 거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보이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고, 오늘 내 삶이 당연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받는 거 당연해, 주어지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부모는 피와 땀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심하고 고민하며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녀 위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부모예요. 자녀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쟤는 왜 저렇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얘기해요. 그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고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그거 변화시켜 주려고 그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거를 바라보면 그냥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한 주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요, 혼자 달리시지 않았어요.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요, 성경은 행악자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뭐 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이렇게 전복시키려는, 그러니까 반역이죠. 로마의 정권에 도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제 강도와 살인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강도 짓을 했던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 가운데 한 명이요,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하나의 행악자, 또 옆에 있던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반드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요, 진짜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몸이 너무 아프셔요. 그 연세가 많으시면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지세요. 그러면요, 자녀 이름도 까먹고요. 우리들이 가도 이제 어쩔 때 보면 누군지 몰라요. 그럼 또 설명해주면 그때서 이제 또 기억하세요. 그만큼 이제 사람은요, 그러니까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잘 잃어가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얘기해드리는 건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 괜찮아요. 우린 다 연약하니까.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제 마음속에는 마음이 아파서 그걸 해요. 어느 때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조차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 이름 부르기 어려운 그 순간이 오고요. 예수님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 그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리라 믿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설령 지금 너무 연약해서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이름을 아시고 오늘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까 내가 잘 섬기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열심과 또 섬김과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해요?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이렇게 많이 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누구냐? 너 누군데? 너 나 알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이 알아주는 거, 여러분 100년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라를 구했어요. 막 엄청난 사람 이순신, 그랬어요. 솔직히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어. 이순신 장군을 막 기리며 막 마음속에서 막 감사하며 애타며 막 여러분 그래요? 그냥 그래 감사한데 그때 그렇게 나라를 구했구나.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아무 허무인 거죠. 허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해야죠. 주님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프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력이 지금 막 아프신 분들은 변명이라도 있죠. 변명거리라도 있어요. 기억이 내가 노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니 기억이 감퇴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주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일할 때 바쁜 중에 우리가 행복한 중에 기뻐하면서 누구 잊어버려요? 주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 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지. 너무나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는 병도 없는데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머리를 갖고서도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는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뒤에 더 설교가 긴데 마칠까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좀 마음을 주시네요. 그냥 말 그만해라. 그래서 말 그만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오늘은 1부 때는 좀 더 했었어요. 내용을 다뤘지만 여러분이 더 듣기를 원하면 1부 때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제 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다는 것보다도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진짜 뭐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하셨던 모습들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하면은 좋겠는데요. 우리가 미랄 찬양 지금 우리 에스크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저는 미랄 찬양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사실 겁나요. 무서운 찬양 중에 하나가 저는 미랄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는데 가사를 이렇게 읽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불렀거든요. 네, 어느 때인가 보니까요, 이 찬양 부르는 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 걸 느꼈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은요, 꼭 그 사건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교한 대로 그 하나님이 되짚어 주시고, 그지,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넌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건을 계속 주시니까요. 이제 몇 번 경험을 하면 이제 그게 느껴져요. 이게 쉽지가 않구나. 미랄 찬양은 되게 은혜 있고 좋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지.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제가 뭐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안 되는 거 너무 알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못하니까. 목회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 그냥 따라오기만 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